야고보서 말씀은요, 시험, 시련, 어려움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서부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5장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로 그 끝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왜 야고보서를 이런 구조와 내용으로 기록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시험, 시련, 고난이 시작되는 때부터 본격적인 삶으로 돌입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 쉽지 않다,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겠구나, 인생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힘든 거구나, 처음 느꼈던 순간이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어렵구나, 인생이 참 힘든 거구나를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그 전까지는 마냥 좋고 즐거웠죠. 엄마 아빠가 때 되면 밥 주죠, 재워주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죠. 또 친구들하고 아무 생각 없이 놀면 되는 게 그때였어요.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니까 공부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시험으로 보내요. 그러니 그걸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했을 때는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야단맞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참 고달퍼지더라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는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런 시험, 이런 고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 이 시험, 고난, 시련은요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시련, 시험, 고난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시련, 시험, 문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해야 할 최고의 반응, 베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우리는 그 시험의 삶의 시험과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야고보서의 결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의 이 결론, 이 답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에 시험, 시련, 고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고의 반응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머리로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것 말고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알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인 거고요. 그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도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꼭 반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들, 항상 기도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인생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시험, 시련,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기도가 가장 좋은 반응, 베스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긍정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 시련,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좋은 반응, 베스트의 반응이 왜 기도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기도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가장 좋은 반응, 베스트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다시 질서 있게 제대로 정렬시켜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 뭐 하고요? 기도하고. 즐거울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해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때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나 항상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삶에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생기고 뭐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 삶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빠져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 시련,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애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방법도 사실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련,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회피할 수 있죠. 변명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이건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시련과 시련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나쁜 반응들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그런 방법들, 여러분,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그것이 시련, 시험, 고난의 가장 좋은 베스트의 방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언급한 것 중에 좋은 방법은 있지만 최고의 방법,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최고의 방법, 베스트를 놔두고 다른 것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베스트는 뭐냐? 기도로 시작하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분 참 위기다, 문제다, 저분 참 힘들겠다 생각되어지는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괜찮다, 잘한다, 복되다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복받았네, 잘 나가네, 좋네. 근데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저분 되게 불안한데, 위험한데, 아, 저분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의 시험, 문제, 어려움, 고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달려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복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분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그 시험과 문제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복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잘 나가요. 성공했어요. 돈 많아요. 건강해요. 자식들도 원하는 대학, 직장 딱딱 붙어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학원 보내서 이뤘어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는 더더욱 없고.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되게 불안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게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목회인데도 하나님 없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하나님이 저 구석탱이로 내몰려져 있고 심리적으로. 그러면 잘 돼도 불안해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고 얻은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비록 지금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기고 뭔가 해결될 것 같고 풀려질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베스트의 반응이 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내 삶의 질서가 잡혀요. 뭔가 질서가 잡히고 삶이 정리되니까 뭔가 새롭게 될 것 같은 계기가 만들어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될 것 같은 믿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고 하나님이 배제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질서가 안 잡혀요. 먼저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불안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만한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런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답이 딱 있으면요, 모든 게 풀려져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왜 죽고 죽어서 어디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인정되면 그 모든 게 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풀려지는데 뭔가 공허해요. 뭔가 빠졌어요. 뭔가 분명한 답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서가 먼저 잡혀야 풀려도 풀리고 될 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내 삶의 제일 높은 곳에 올려두는 거예요. 시험, 고난, 시련,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베스트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시험, 시련, 고난 속에서 먼저 여러분 삶의 질서를 잘 잡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가 베스트인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반응이 베스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거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질병의 문제예요. 그것도 특별히 불치병.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뭐 다 걱정이죠. 기도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표정부터 걱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목회자로서 여러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그 표정을 딱 봤을 때 제일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은 바로 병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암,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든지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표정부터가 잘 안 좋아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라고. 저도 기도할 거라고. 의사가 어떤 말을 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을 걸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요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약해서 절망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은요 약한 사람이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은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약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근데 왜 절망이 교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인생 이제 끝났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고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고 나 이제 망했다. 여러분이 뭔데? 아니, 자기가 뭔데? 인간이 뭔데? 인간이 인생의 끝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생의 끝을 결정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인생의 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이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인간이 인생의 끝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망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진로의 길을 걷거나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임종 예배를 많이 못 가지만요, 제가 부목사 때는요 임종 예배 참 많이 갔어요. 진짜 어떤 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다고 가족들이 임종 예배 드려 와달라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부활하시고, 또 가가지고 또 임종 예배 다 돌아가실 것 같다고 임종 예배 드리면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12번인가 임종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진짜 12번인가. 그런데요, 저는요 참 이상한 게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도요 편안히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임종 예배 가서도요
그냥 저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이분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가족분들은 저 목사 제정신이냐? 그러고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끝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 결정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심을 믿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사는 자이고요, 그런 자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게 결정해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의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저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 지난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실존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왔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제 신앙의 대전제이고요, 그건 추상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 왔지만 최근에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작년 올해 엄청 깨닫고 있어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삶의 답은 기도예요. 기도가 베스트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절대 어디 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라면, 우리 성도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까? 듣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 간증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요, 되게 건강 체질이거든요. 보시는 것도 되게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요, 별로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수술 받아본 적은 더더욱 없고, 뭐 또 저는 평생 어디가 부러져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엄청 건강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 나이 50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루는요,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내에게 찾아와서 저 건강검진 꼭 받아보라고 하신다고. 이분이 새벽 예배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분 딸이 또 호주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꼭 병원 가보라고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말을 전한다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안 좋은 것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니까 그냥 걱정해서 하는 소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또 며칠이 안 돼서 이상한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부 새벽 예배 거의 매일 안 빠지고 드리는 한 젊은 집사님이 금요 기도회 시간 끝나고 우리 아내 보고 목사님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건강검진 받으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받을 수 있는 비용까지 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작년이 짝수년 뭐 검사 받는 해인데 의료보험공단 건강검진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해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건강검진을 올해 초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하도 좋은 걸 해주셔가지고요, 검사도 복잡하더라고요. 뭐 대장 내시경부터 MRI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받았는데요, 뭐 위 대장 내시경만 그날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있는데 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난 건강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검사 받은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결과지만 보내면 되는데 병원에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뭐 여기가 안 좋고 뭐 저기가 안 좋고 뭐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고지혈이고 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있는 거니까 뭐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뇌 머리 그냥 뇌 MRI 찍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니만 MRI상 뭐 우측 백색 질 중심부, 뭐 말도 하기도 힘들어요. 뭐 우측 백색 질 중심부에 고신호 위험이 있대요. 고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서 정확하게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꼭 가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MRI 사진을 보니까 뭐 거기 허옇게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허옇게. 그래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에 예약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뜸 저에게 묻는 거예요. 술 드시냐고. 아니라고. 담배 피시냐고. 아니라고. 평소에 두통이나 머리 아픈 거 없었냐고. 저는 지금까지 두통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검사를 받게 됐냐고. 건강검진 받다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혈관이 조금 안 좋아서 그냥 모르고 살다가 이거 터지면 큰일 날 뻔했는데 초기에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낫는 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 받자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받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 끼쳐드릴까 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도 여러분 기도 받아야 사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여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만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처음 들었어요. 건강검진 받으라는 말씀. 그리고 바쁘니까 계속 미뤄서 작년 짝수년생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검사도 못 받고 넘어갔는데 굳이 병원까지 지정해서 알려주시고 비용까지 처리해 주셔서 할 수 없이 받았거든요. 그것도 일반 건강검진 받았으면 몰랐을 텐데 MRI까지 찍을 수 있는 검사를 받아서 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난 당할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요, 시대를 잘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질병도 그래요, 여러분. 손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빨리 알고 적절하게 치료해야 돼요. 목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글로리 센터를 지은 이 땅, 그때 못 샀으면 못 샀어요, 여러분. 그때 역북지고 막 어그러지고 안 되고, 용인시 뭐 경찰대 때문에 역북지구 때문에 망한다고 막 그럴 때 샀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샀지.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많은 오른 곳이 처인구예요, 여러분. 지금 살려고 하면 언감성이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구입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사역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계기를 주시고 그 계기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생각지도 못한 우리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시험, 어려움, 시련에 기도로 반응하세요. 그 반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반드시 기도라는 제일 좋은 반응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새벽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 머리라 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그건 제가 이것까지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새벽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저는요, 억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억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도가 억지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3년 만에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하는 특별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흐트러졌던 우리 삶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실수함이 없어요. 우리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함을 통해 여러분 삶의 놀라운 계기, 새로운 계기, 새로운 돌파구를 꼭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